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과 12절 상반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한 이후에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하는 말, 그 순서가 먼저 소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그런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하나 한 단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는 말 이후에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하는 말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순서를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자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환난 중에 참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가?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먼저다. 그 소망이 환난 중에 인내하게 만들고 환난 중에 그 모든 것들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압박, 고뇌, 누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람나무 열매를 통하여서 감람류를 얻으려면 그것을 으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으릇을 이렇게 압축기처럼 위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나사식으로 돌려서 짜서 기름을 짜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위에 돌멩이 같은 거를 놔두고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막 추에 엄청난 무게의 돌들을 달아서 그래서 그 감람류가 점점 눌러져서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그 기름을 성전에서도 사용하고 또는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화장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또는 비누를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또 어떤 기초적인 약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감람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르고 또 누르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누름, 나의 진액이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환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난과 시련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질병, 사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 이런 환난과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은 종종 짓눌려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무게에 너무 눌려서 내가 그냥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환난을, 그 시련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 환난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환난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환난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함으로써 그 환난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의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내 마음을 확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사탄이 마음 놓고 가지고 놀도록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 좋을 때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굳은 날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신자들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마치 보험처럼 내게 작용된다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을 만나면, 어느 날 갑자기 시련에 처해지면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확신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멘붕이 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죄의 파괴력은 여전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만연하는 세상 속에서 종종 우리는 술 먹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단란하게 살고 있는 내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 물건 사려고 그렇게 몰에 갔는데 갑자기 웬 이상한 애가 하나 딱 나타나서 막 기관단총을 갈기는 바람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기독교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신자들을 핍박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막 기관단총으로 총을 막 갈길 것 같으면, 우리 어떤 성도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철판을 딱 내리셔가지고 총알이 핑핑핑핑 다른 데로 튀어나가게 만드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맞아 죽게 만드시고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을 하게 만드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지요. 세월호 사건을 만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죄 없는 어린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하고 계셨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누가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바닷속에 쳐 넣었습니까? 안전 불감증을 가진 인간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가 커브를 돌 때에 평형수를 가지고 반대편에다 물을 보내서 이 배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그 물을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한 충분히 구할 시간이 있었어요. 해경도 옆에 와 있었고, 잘해서 해경들이 구출하게만 잘 명령을 내렸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장이나 그 승무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냥
처박히고 물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던 애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선장은 그런 방송을 해놓고는 배가 가라앉게 되자 나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배를 버리고 도망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배를 바다에 쳐넣었습니까? 인간이 쳐넣었어요. 하나님이 멀쩡한 배를 갖다가 막 부셔버려서 배에 빠져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막으십니까? 어린 자녀들이 죽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 속에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일까요? 전도서 저자도 너무 답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이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그때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점점 담대해진다 이거죠. 악을 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 내 세상이네.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 하나님 도대체 그때 왜 이렇게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참고 계시면 계실수록 악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악인들은 더 선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손을 쓰지 않으시냐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즉각 내리지 아니하시는가?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려고 오래 참으세요? 왜 오래 참으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지위요 우리의 특권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 악하고 더럽고 취한 자들도 기다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특권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다리심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누구보다 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게 되고 고난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근데 왜 내 편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가? 자기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까지 묻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불평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불만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처해질 때,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두 번째 생각은 우리의 최종적인 보상은 이 땅에서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그 일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이 땅의 모든 악이 제거되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에만 100%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맛배기로 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조금씩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언제 갚아준다고요? 주님이 다시 올 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보상을 100% 해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보상을 영원히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영혼을 내다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은 사모할 대상도 아니고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한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요 우리의 꿈이 아니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때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너무 높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요만큼 보상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세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수시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로 역종으로 유명했던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앉아 있는 자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앉아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차피 세상에서 못 누리고 누리는 것이 아무런 내게 엄청난 것으로 다가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편안한 소파에 딱 기대고 앉아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하는, 어떤 사람이 그냥 거의 몽상가 같은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심하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리고, 바다를 향해 하는 가운데 3번이나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려야 했고 춥고 헐벗어야 했던 일들, 차가운 감옥에 별다른 잘못도 없는데 예수 전한다고 하는 이 일들 때문에 착고에 채워져서 그 추운 밤을 지나야 했던 그 고난 속에서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고난과 거리가 먼 행복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의 대명사다, 이 사람은 그냥 고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당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눈물과 한숨, 고난으로 인해서 얼굴엔 주름이 점점점 늘어갑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손에는 굳은 살이 넘쳐나서 이게 뻣뻣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잘했고 그냥 젊었을 때는 날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관절이 아파서 다리를 절룩절룩하고 걸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과거에는 아버지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여요. 머리를 이렇게 보면 새까만 윤기 있었던 그 머리털이 새하얗게 되고, 머리털이 너무 많아서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 그 머리를 깎는 그분이 야 이놈아 너는 왜 그렇게 머리털이 많냐 그러고 나를 구박했었는데 이 뒤를 보면 대머리예요. 그렇게 세월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까? 거울을 보고 있느라면 괜히 서글퍼지고, 괜히 인생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늙어가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 늙어가는 것 상관없어요. 주름살 몇 개 더 넣는 것 상관없어요. 다리를 절어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뒷머리가 빠져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주님 만날 그날이 너무 기뻐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는 지난번에 커미션 그 이사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거기 선교사 후보생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무 데나 갔다 놔도 목사님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만 아멘을 안 해요. 밖에 나가면 저도 그렇다니까. 예. 예.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겉은 어차피 낡아지게 되어 있는데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만날 기쁨으로, 감사로 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않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가 세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을 만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이군요,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군요, 그래서 이 세상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군요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에도 환난이나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은 없었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 환난과 시련에도 성경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환난이 그 시련이 아니었다면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제 멋대로 살던 사람이 환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 경험을 했던 시편 저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가 유익이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들리셨어요? 네. 내가 쾌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아주 작은 말로 안 들릴 정도로. 그런데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큰 소리로 고함 지르신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빠져서 그냥 살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요? 뭐라고요? 에이, 시간 없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 하고 계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지금 잘 나갈 땐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만나고 내가 아픔, 고통 가운데 처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이 마이크로 큰 소리로 딱 되는 것처럼 막 증폭이 돼가지고 고함치는 것처럼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주는 유익이고 환난이 주는 유익이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이전과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이전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했을 때의 1년과 당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의사가 딱 진단을 내렸을 때 1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24시간, 한 달, 1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목숨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1년은 건강했을 때 1년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지는 않았나? 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1년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난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죽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나는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 죽음이 아니었으면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구 때가 되면 예수 믿겠죠. 아이고 난 그냥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내가 왜 괜히 예수 믿다고 해서 욕먹어요. 그러며 자녀를 바라봤던 사람들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환난과 시련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마라토너와 함께 마라톤을 뛰라고 그러면 마라톤 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철인 7종 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철인과 같은 사람들이 막 뛰는데 가서 같이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축구하다가 인대 부러진 사람들, 인대 끊어진 사람들 참 많아요. 젊었을 때처럼 될 줄 알고 뛰었다가 인대 끊어져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안 됩니까? 평소에 훈련이 되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만한 역량이 돼야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시련과 고난이 환난과 어려움이 그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만한 것 가지고도 징징징징징징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것 가지고도 와! 올 테면 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단련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여러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그와 똑같은 또는 그와 비슷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자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동정과 격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과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이 자녀를 잃었습니다. 내가 가서 자녀를 위로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죽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뭐가 슬프냐? 찬양해야지, 이 바보야.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너 아직 5명의 애들이 더 있잖아. 그걸로 감사해. 1명밖에 안 죽었잖아. 그럼 속에서 뭐라 그러죠? 너도 네 자식 한번 죽어봐라. 분노가 일어나요. 어설픈 위로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아들을 잃은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요. 그리고 등어리를 톡톡톡 두드리면서 말하지 마.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다 경험해 봤잖아. 알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힘드니. 그래가지고 그냥 안고 엉엉 울면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갖다 하나님 말씀 갖다 들이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욕기 갖다 대고 아무리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안다, 내 아픔을 안다라고 끌어 안아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저희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환난과 또는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못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야단칩니다. 어떨 때는 회초리를 대죠.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신 분이 여기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이마누엘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때리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때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때려요? 잘 되라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열심히 살라고, 좋은 사람 되라고, 바른 사람 되라고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종종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신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른 길로 가면 회초리를 대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아무리 잘못해도 뭐 그냥 하나님의 징계 한 번도 안 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 가면 회초리를 댄다고,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이구 신난다고요? 그런 것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환난 중에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시련은 저와 여러분을 다가올 세상에 대하여 더 깊이 더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시련 가운데 있는 다른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까?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처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후퇴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가짜 총을 들고 총싸움 하는 것과는 틀려요. 땅! 너 맞았다, 너 죽었다, 빨리 죽은 척해. 그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구하고요? 우두머리 된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에요. 기도는 모든 극한 상황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수단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조금 으스스한 곳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엄마나 아빠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어디선가 푸석 하는 소리가 나면 더 달라붙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던 아이가 자꾸 말을 걸어요. 엄마, 아빠 어쩌고 저쩌고 자꾸 말을 해요. 왜 말을 할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는 것을 그렇게라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말을 걸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바짝 붙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상황과 처지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시련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시는가 하는 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들도 듣게 되고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서움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더 쉽게 현대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문을 꼭꼭 잠그지 말고 열어둬서 아무나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아무나 와서 커피도 마시고 아니면 이야기하고 가는 그런 집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화를 해서 그냥 약속을 하고 맨날 멋질해야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까? 여러분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꽁꽁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왜 갑자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성도들 도와줘라, 손님이 집에 오거든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환난과 시련,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존재는 나만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난을 겪고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히브리서 13장 1절 3절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앞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도
갇힌 사람을 생각할 때에 네가 거기에 같이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생각해라. 너희가 몸을 가졌지 않니? 그럼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네 몸이 학대받고 있는 것처럼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다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라.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집에 들여라 라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는 자들을 생각해라.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주냐 아니면 가이사가 주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형장의 이슬로 짐승의 먹이로 장작더미 위에 땔감과 같이 태워져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겨 버려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없이 재산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가장이 죽으면 여자와 아이들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가장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진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나고 장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라, 집에 맞아들여라, 먹이고 재우고 그들의 환난에 동참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음만을 전한다고 여기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농사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12명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다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했어요. 여인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쭉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도 아무도 서포트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복음 못 전해요. 복음 전환들이 왔을 때 공급해라, 집에 맞아들여서 잠을 재우고 먹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차적으로는 진짜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물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야 되지만 중점은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남의 자식에게는 용돈 주는데 자기 자식에게는 용돈 안 줬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안 그런가 보네. 저희 아버지는 그랬어요. 남의 자식한테는 막 용돈 주고요. 남의 자식 뭐 100일인데 뭐 음반지 해주자 그러고요. 정신 나간 아버지죠. 그죠? 나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안 줘가지고 애들 뭐 사 먹고 그러는데 못 사 먹어가지고 서울교회를 갔는데 일주일에 50원 헌금하라고 작정 헌금하라고 거기다 사인하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못 나갔죠. 한 달 용돈이 50원이 안 되는데 일주일에 50원 헌금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안 주는데. 근데 남은 잘 줘요. 100원도 주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라. 교회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뭐 정부 기관에서 막 돕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너희가 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라. 그러나 중점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천국까지 같이 갈 분들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삐걱삐걱하고 천국 가면 다 잊어버리게 하시겠지만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삐걱삐걱하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아이고 제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생각하게 하지 만들지 말고 여기서 잘하세요. 기껏 살아야 몇십 년 살지도 않는 곳에 잘하시고 영원히 사는 곳에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 중에 드로이트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또 신학자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저런 악한 정권은 무너져야 하고 히틀러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외국인 사람들과 함께 암살 그 단체를 결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히틀러를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칵이 되어서 히틀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여러분이 히틀러 같으면 본 해퍼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아주 그냥 등 따시고 그냥 배부르는 곳에서 자기 해줄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막 군합바로 짓밟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문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는 그 침침한 감옥에서 아픈 몸을 지척거리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는 2차 대전이 끝나기 전 만 한 2개월 전 정도에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고 만 39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 시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독일어로 된 그런 언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신실하게 고요하게 둘러싸였네. 놀랍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네. 어디서요? 감옥에서. 고문받은 감옥에서. 나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리라.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해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여전히 옛것이 우리의 심장을 괴롭게 하네. 여전히 우리의 죄의 날이 무거운 짐을 지우네. 오 주여, 겁에 질린 우리의 영혼에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구원을, 주님 우리에게 무겁고 쓴 잔을 건네시네. 끝까지 슬픔으로 가득 찬 쓴 잔, 우리 두려움 없이 그 잔을 마신다. 주님의 선하심 사랑의 손으로부터.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한번 기쁨을 선물하시네.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태양을 선물하시네.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하리라. 이제 우리 인생 전적으로 주님께 속했네. 오늘 따뜻하게 밝게 촛불을 붙이자. 주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촛불을 우리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어두움을 비출 것을 우리는 안다. 곧 평안이 우리 주위에 깊게 퍼질 때 저 완전한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소서.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확장된 세계를 주님의 자녀가 높이 찬송하리라.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하시네. 신뢰함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다가올 일을 하나님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시네. 매일 새로운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네. 그래서 이 찬양이 두 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요 원문과 거의 비슷하게 찬양하는 것이 있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찬양하는 그 찬양은
원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의역에서 했지만 그 깊은 이 본회퍼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시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이런 찬양의 가사를 썼는데 이 독일에 있는 작곡가가 거기에 작곡을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찬양팀들 같이 나오셔서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